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도록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뱅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활동을 성령의 내재적 조명이라 이렇게 칭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재적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심적인 굳건함과 평화를 갖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지니고 계시는 평안으로 이것을 해치거나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유대인들의 단순한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헤어짐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평화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가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그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질서에 의한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성부의 말씀을 들으며 성부의 뜻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이전에 가르치신 말씀이 진실이었다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예지를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이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면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아시고 계셨던 것과 또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비겁한 분임을 의미하지 않고 앞날에 닥칠 모든 일들을 당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기꺼이 받아들이시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이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그분 앞에서 무력해질 것이라는 의미도 또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사탄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은 모두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나는 간다고 하시지 않고 주님은 일어나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제자들과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자 하는 권유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는 예수님 옆에 있지 못했을지라도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담대함과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진리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후에는 영광으로서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값진 것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같이 하실 때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재적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인내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